합니다. 사도신경 강해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른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고난 당하시는 그 지상 사역과 관계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한자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낮아지신 신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지금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이 가까워 오면은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일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그 초기 당시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참 쉬운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나?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부류는 결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보였다.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셨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신이 행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어떤 수준으로 높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된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존재하시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속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성, 인간의 본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며 초자연적인 자연을 넘어선 그분이 자연 안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 자연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땅의 물리적 법칙을 벗어나서 어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한 사람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을 넘어 계신 분이시지만 자연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이 일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자,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며 그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다 선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서게 되면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징벌하심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잠시 유예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져야 하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나요? 짐승에게 대신 지도록 하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되지 않으면은요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신실한 성도들은 그 계시를 믿고 구속자가 오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속자가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속자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 압제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교환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태고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34절 같이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기는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 방법에 따라서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해야지만 자녀가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가요? 유전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꼭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출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건 아주 노멀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포 분열한 복제한 양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참 그 이야기가 막 무성하게 나왔는데 요즘 다 조용하죠. 왜 조용할까요? 네, 그런 일들은
정말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제 양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에 후속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이 계속 발전적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자신은 처녀이기 때문에 남자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천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지막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의 어떤 성적인 그런 접촉이 없는 상태로 임신할 수 있는가?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노멀한 일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오해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빌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은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는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분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온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면 죄의 문제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능력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방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을 양부로 하여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가문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이들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본문을 보시면은 32절 보면 32절과 33절인데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을 예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그분을 예표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약속하시면서 그 다윗의 왕권을 잇는 분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 집안이 족보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하여서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일주일 부분, 그 부분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다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 마지막 그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날 동안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의 의심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를 의심했지요. 예수가 하는 행동마다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예수를 죽이기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 소위 말해서 고난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지했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제자들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를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이런 분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실 분이 아닌데 왜 주님께서는 계속 죽으신다는 그 말씀만 하시지?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당시들은요, 무지한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육체와 영혼 전체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의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사람들의 의심과 오해, 제자들의 무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이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됨. 그래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느끼시면서 그의 영혼마저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유일한 구속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그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그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게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이건 복음의 참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의 세력과 그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에 차게 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그 고난을 힘겨운 것으로 여기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고난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독교적 고난을 잘 감당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이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도와주는 것,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한마디로 이웃을 도우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하려면은요,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떤가요? 편안하지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적 고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으시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곳곳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저런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왜 꼭 그러셔야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주님께서 죽으시면 다른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십자가에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당시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당시 세계 정치의 중심인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발생한 그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이 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들이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무슨 저주받을 일이 있어서 나무에서 달려 죽는가? 바로 이 땅에 인생의 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인류의 대표들이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길,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일에 그들이 합심하여서 참여하고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지요. 죄는 남의 것을 훔쳤냐, 남을 괴롭혔냐, 남을 죽였냐, 거짓말을 했냐, 이건 죄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한 형태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마음먹은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요청을 받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지만 자신은 죄를 찾을 길이 없어서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말하니 군중들이 선동을 받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가 돌아와서 물그릇에 자신의 손을 씻으며 자신은 마치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지만은 그의 묵시적 동의 속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일에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시므로 죽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할 능력도 없고 우리를 위해 이 형벌을 대신할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상징적 의미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가 남은 살리더니 자기는 살리지 못하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향해서 인생들이 하는 그 말은 역시나 그분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이런 어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보통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이제 뭐 며칠 남지 않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들으면 어떤가요? 그 미워했던 마음이 누그러들지요. 그리고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대고 야, 너 고소하다. 정말 잘 됐다. 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드디어 죽는구나.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빨리 죽어라. 가서 그렇게 말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는데 그 앞에다 대고 저가 남은 살리더니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그럼 우리가 인정해 주겠노라고 말하면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가 그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짊어질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짐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그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빌라도에게 받으신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 말씀대로 근거하여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묻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함과 아울러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